텐데요. 지금 저희가 이미 데살로니가 후서는 끝났어요. 그죠? 내일 성경 지금 스바냐 하고 있습니다. 스바냐 오늘로서 끝났어요. 지난주에 데살로니가 전서를 끝내면서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있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눴고, 데살로니가 후서를 한 주간 끝났기 때문에 후서에 있는 말씀으로 좀 다시 한번 정리하고 좀 은혜를 나누고 싶어서 이 말씀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예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너무너무 사랑하더라고요. 그리고 본의 아니게 핍박하는 자들로 인해서 도망갔지만 마음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세워주려고 애쓰는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보냈어요? 누구 보냈어요? 디모데를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디모데를 보내서 들은 소식이 뭐냐? 사도 바울이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도 잘 지키고 서로 사랑하고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고 싶어 하는 것처럼 그들도 우리를 보고 싶어 합니다. 그 기쁜 소식을 전하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요? 이제 좀 살겠다. 너희들의 소식을 들으니 이제 좀 살겠다. 그러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 권면합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후서의 상황은 조금 달라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그렇게 기쁨이 있던 교회가 거짓 교사들과 그 이단들로 하여금 이미 잘못된 종말론으로 교회가 어지러워져 버린 거예요. 이미 종말이 임했다라는 소식이 들으니까 이제는 종말이 왔는데 이제 곧 올 건데 이 상황의 삶 속에서 마지막 때의 삶이 막 뒤죽박죽 섞여서 이제는 육적인 것을 다 버려버렸어요. 영지주의는 2세기 때 들어섰는데 영지주의 사상처럼 다 모든 것을 버려버리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랬더니 뭘 버렸냐? 돈 버는 걸 버려버렸어. 게을러 버렸다 이거. 그리고 게을른데 막 종말이 임하지 않으니까 옆에 있는 사람한테 야, 나 좀 먹을 거 좀 줘봐.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맡겨진 책임을 회피해버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질서가 혼란해지게 되고 무질서 속에서 이 도덕적인 교리나 어떤 그 교훈 그리고 지켜야 될 질서들을 전혀 지키지 않는 무질서한 상태에 빠져 있는 게 지금 데살로니가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종말은 아직 안 왔다. 나를 빙자한 잘못된 가르침을 받는 거짓 선지자들을 피해라. 그리고 종말 신앙을 가지고 있는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불러갈 때까지 나처럼 최선을 다하고 애쓰고 수고하는 것, 이게 진짜다. 그러니까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말하고.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지금 데살로니가 후서의 상황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을 빙자해서 게으름과 방종을 일삼는, 합리화시키고 있는 데살로니가 후서를 지금 후서에 그 교회를 책망하고 있는 게 바로 바울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요, 그 전에 내가 가르쳤던 그것,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 잘못된 가르침을 받다 보니까 삶이 무너졌네요. 영적인 혼란 상태에 빠지니까 책임을 회피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건 진리의 말씀을 바로 알지 못하면 여러분 신앙이 흔들립니다. 진리가 우리 속에서 부재가 일어나면 삶이 무질서해진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셔요. 할렐루야. 영적 무지는요,
육체의 게으름을 만들어요. 아시겠어요?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그 가르친 말씀에 벗어나게 되면 사회는 혼란해지게 됩니다. 보실래요? 에베소서 4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의 감각이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여. 무지, 단순히 모르는 게 아니라요, 영적 상태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가 바로 오늘 말하고 있는 무지예요. 무지에 빠지면 무엇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메말라요. 믿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됩니다. 감각이 없어져요. 감각이, 영적인 감각이 없어진다고. 결국 죽는 거예요. 방탕해도 방탕한 걸 모르고, 우리의 삶이 혼탁해도 혼탁한 걸 모르고. 그리스도인은요, 적어도 그리스도인은 이런 삶을 살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20절에 뭐래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다. 배우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리스도를 배워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배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예수를 버리고 나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로마서 10장 3절입니다. 읽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모르니 나의 의를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않는데 어떻게 복종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서 안 지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써서 말씀을 지켜야, 힘써서 순종하려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뭐 한대요? 힘써서 불순종한다는 거예요. 주여. 불순종도 그냥 불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니까 힘을 써서 불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해도 힘들 텐데. 그렇지 않아요? 누가 이렇게 한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 영적으로 무지한 자, 예수를 떠난 자. 또 보세요.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를 가르침을 받아 전통을 지금 뭐라고 하냐면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이잖아요. 이렇게 무질서하고 혼란하고 영적으로 타락하고 게으름에 빠져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게 뭐냐? 나의 가르침, 편지로 써서 가르치는, 내가 직접 가르쳤던 그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뭘 가르쳐줬어요? 복음 가르쳐줬죠. 복음. 하나님의 말씀 가르쳐줬죠. 여러분, 이 땅에 예수를 믿는 교회 전통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말씀 듣는 거예요. 말씀 전하는 거예요. 말씀 지키는 거예요. 이거 하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육체적 게으름과 영적 혼탁과 사회의 무질서 속에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딱 하나 있다. 뭐라는 거예요? 전통을 지켜라. 영적 전통을 지켜라. 할렐루야. 또 보실래요? 데살로니가 오늘 3장의 오늘 본문 중에 한 구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를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한다. 주께서 너희를 인내시키기를 원한다. 뭐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혼탁한 세상 속에서, 육체의 방탕과 게으름 속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다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잘 나갈 때, 데살로니가 교회가 잘 나갈 때 그 전서의 마지막에 권면했잖아요. 뭐라고 권면했어요? 읽어보세요.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가르쳤잖아요.
그런데 쉬지 않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기도 안 하고 쉬었더니 방탕하고 무질서하고 영적인 분별력이 없고 혼탁한 사회의 생활 속에 빠져버린 데살로니가 교회를 책망하고 있는. 또 뭐라고 해요? 읽습니다. 시작.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 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하면 너희 아무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나 본받아라 이간이에요. 사도인 나, 내가 예수를 본받아 너희에게 가르친 그대로를 힘써 행해라. 그게 어떤 삶이에요? 거룩한 삶. 거룩한 삶은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할 줄. 거룩한 삶은요,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육체적인 혼탁과 게으름과 방탕과 사회의 무질서 속에서 반드시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말씀대로 살아라. 둘째, 기도에 힘써라. 셋째, 하나님의 뜻을 구해라. 할렐루야. 육체적 게으름 속에서, 육체적 어려움 속에서, 육체적 혼란 속에서 사도 바울이 제시한 방법은 영적으로 깨어나 바로 서라. 이걸 얘기한 줄 믿습니다. 아멘. 왜 이렇게 될까요? 육체적 문제는요, 육체의 문제에서 나타난 게 아니에요. 육체적 문제는요, 영적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영적인 문제가 육체적 문제로 이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히 육체적으로 해결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회적 문제를 사회적으로 푼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곧 영적인 문제. 따라서 육체적 문제는 영적인 방법으로 풀고 그 영적인 방법대로 살아가야 풀릴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방법이에요. 여러분, 이걸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육의 존재가 아니라 영의 존재예요. 근데 육적인 문제를 왜 영으로 해결하려고 하냐 이거예요.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간구한대요. 사도 요한이 간구한대요. 뭐라고요?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기도할 때 우선순위가 있어요. 어떤 우선순위요? 내 영이 우선순위에 앞장서야 된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 돼야 육체가 잘 되지. 영혼이 피폐하고 메말라 있는데 육체가 잘 되기를 원하는 것,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그건 엉터리죠, 엉터리. 여러분, 엉터리예요. 육체적인 방법을 영으로 해결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말하는 육체적인 문제를 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라는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게 오늘 요한 3서 말씀이에요. 시편 19편 7절 8절입니다.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거 말씀대로 지켜라. 근데 성경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 얘기하고 있잖아요. 영혼을 소성을 시키신다. 회복시키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신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세요. 아멘. 이건 줄 알아야 돼요. 말씀이 들려져야 내 영이 살아요. 또 뭐래요? 말씀은요, 지혜를 부어준대잖아요. 우둔한 자에게 지혜를 부어준대요. 어제 사모가 설교할 때 오늘 딱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혜. 그 지혜를 배워야 된다. 지혜를 가져라. 그래, 여보, 지혜가 뭐예요? 지혜가 뭐야? 그랬더니 PPT에다 막 써요. 그 지혜는 이꼴 지식 플러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능력, 이렇게 돼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 그 말씀대로 뜻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알고 행하는 게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살죠. 또 말씀이 뭐래요?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한대잖아요. 돈 많이 벌면 기뻐요? 가지면 기뻐요? 제가 새 차를 한번 사봤어요. 하고 날 때 스타렉스. 딱 한 달 가대요. 기쁘더라고요. 인생의 첫 번째 새 차. 한 달 가니까 그 차가 그 차예요. 네? 새 집 어때요? 새 집. 새 집. 처음에만 좋아요. 처음에만. 어느 집이든 저 세종 와가지고 큰 집에 살아봤어요. 가지말 군안지. 아주 넓은 집이었어요. 살다 보니까 똑같아요. 세상 거는 그냥 잠깐 기쁜 거예요. 근데 여호와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주는 줄 믿습니다. 어때요? 아침 저녁으로 말씀 먹고 새벽에도 만나고 저녁에도 만나고 방현순 집사님 기뻐요? 기뻐요? 할렐루야 기쁘지. 네? 얼마나 기쁘면 뭐라는지 아세요? 저 김성 집사님 갑옷 입고 다니잖아요. 갑옷 입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 가게 주인이 얼음을 땅바닥에 버려가지고 빡 밟고 자빠졌어요. 넘어져가지고 갈비 뻑 했는데 뭐라는지 알아요? 하나님이 말씀 들으라고 갈비뼈를 밟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갑옷을 입고 저녁마다 오는 거예요. 왜 말씀을 사모하냐? 말씀은요 기쁨을 주는 거예요. 말씀은 뭐래요? 우리에게 순결하여 계명에 순결하여 우리의 눈을 밝게 한대죠.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준대죠. 뭐가? 말씀이. 그러니까 육체적 문제도 말씀으로 해결할 수 있는.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읽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나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나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려. 뭐가 없어서 망했대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망.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망.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살아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걸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책망합니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사무엘상 12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같이 읽죠.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탄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로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다. 기도를 쉬는 게 죄라고 얘기해요. 왜 기도를 쉬는 게 죄냐? 기도 안 하면 너희를 이끌 수 있는 선하고 좋은 방법을 찾을 수가 없으니. 기도를 쉬면 내가 그걸 하나님께 지혜를 못 받아 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기도를 쉬는 게 죄가 되거든요.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기도 안 해도 멀쩡하죠? 아무렇지도 않죠? 그럼 기도 쉬는 게 죄예요. 기도 쉬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끌어 가야 되는데 내가 마음대로 이끌어 갑니다. 그럼 나에게 허락하신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건 결국 죄가 되는 거예요. 왜 유다서에 이렇게 얘기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뭐라고 해요?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켜. 기도해야 내 자신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지킬 수 있다고 말해요. 그러면서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가 그리스도의 긍휼을 받을 수 있다. 그 사도 바울이 기도 쉬지 말라고 하죠. 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굴러갈 수 있습니다. 건강해지니까.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하는데 육체의 호흡이 끊어지면 죽잖아요. 여러분, 영혼의 호흡이 끊어지면, 기도가 끊어지면 죽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 안 한다고 안 죽던데요? 믿음이 죽었는데 어떻게 내 육체가 살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내 영혼이 죽는데, 내 영혼이 죽으면 육체가 죽는데, 결국 기도 안 하면 영혼과 육체가 다 죽는데,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쉬는 건 죄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입니다. 읽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가야 된다. 결국 영혼이 잘 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세상의 무질서와 방탕과 타락과 육체의 게으름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되는 거예요. 결국 영이 잘 돼야 육체가 잘 돼. 영이 살아야 육체가 살아가요. 영이 일어나야 육체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영이 잘 돼야 육체가 잘 된다. 영이 살아야 육체가 산다. 영이 일어나야 육체가 일어난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그렇게 믿음이 좋던 이 교회에 사도 바울이 마지막 권면을 지난주에 말씀 이렇게 했잖아요. 영적으로 깨어 있음을 강조했단 말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읽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언어를 찾아보니 항상 모든 때 언제나 모든 시간 속에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나쁜 상황, 좋은 환경, 나쁜 환경 그런 건 필요 없어요. 그냥 계속 쉬지 말고 멈추지 말고 계속 여러분들 피곤하다고 숨 쉬는 거 멈춰요? 안 멈춰요. 안 멈춘다고요. 그러니까 멈추지 않고 계속 있어야 영적 호흡을 해야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끊어지지 않을 수 있는. 그러니까 24시간 나와서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주여 뭐 떨어져도 아버지 길 건너 넘어져도 아버지 뭐 생각하다 주여 문제가 있으면 주여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먹을 때도 감사합니다. 버스가 내 앞에 딱 와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범사 모든 일에 어떤 상황 속에서 잘 될 때만 감사합니다. 잘 되든 못 되든 실패하든 성공하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늘 언제나 우리에게 임하면 그게 감사가 돼요. 왜 또 뭐라 그래요?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구원받는 자가 주시는 그 기쁨,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누릴 수 있는 그 놀라운 역사, 이걸 계속하라고 한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그 바울이 이야기했던 건 영적으로 게으르지 말고 깨어서 기도하고 감사하고 기뻐해라 이렇게 말했는데 그걸 안 하니까 넘어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기도하고 계십니까? 말씀 순종하고 계세요? 큐티 잘하고 계세요? 큐티 했는데 아직도 세계 안 찾아가셨대요? 예배자 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게으른 자가 되지 마세요. 영적으로 내가 무장되지 않았는데 잘 되는 건 결국 실족해요. 일찍 일어나서 새벽부터 출근하고 일하고 충분히 바쁘고 직장 일하고 집안일도 보고 교회도 충분히 봉사하고 했는데 그건 다 육체적으로 부지런해요. 육체적으로 부지런한 건 육체의 피곤함을 가지고 오죠. 근데 사도 바울은 육체적으로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영적인 그 게으름을 통해서 기도하는 것, 말씀 먹는 것,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 그거를 소홀히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때입니까? 아침 저녁으로 큐티하고 기도하고. 네? 제가 지금요 이 목이요 좋을 날이 없어요. 좋을 날이 없어요. 제가 주중에 그 주간보호센터에 수업 나가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하늘의 은혜인지 아세요? 잘렸어요. 왜 잘렸는지 아세요? 성대 결절이 같은 잘렸어요. 그래서 할렐루야 그랬어요. 다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이런 것도 깨닫게 하시고. 그러면
영적으로 무지하면 이 성대 결절 때문에 그것도 못하니까 기도를 멈춰야 되겠죠? 목 관리를 해야 되겠죠? 도라지 먹고 목이 좋아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기도도 조용히 해야 빨리 목이 낫잖아요. 그게 영적 무지. 내가 기도하다가 말씀 전하다가 예배 드리다가 세상 것을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깨어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세상 것 조금 잃어버렸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기도하고 말씀 먹고 예배 드리다가 세상 거 바이오들 미팅하는 거 놓쳤다고 그 서운해하지 마세요. 성대 결절했다고 피곤해하지 마세요. 그냥 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 하나님이 지켜 주시. 얼마나 좋은데요. 아침 저녁으로 말씀 듣고 큐티하고 열려 있잖아요. 언제 어디서 나와 오잖아요.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영적인 게으름에서 벗어나면 어떤 결과가 있느냐. 이 두 절만 읽고 마칠게요.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 너희가 나 있을 뿐이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다. 히브리서 6장 한번 읽을게요. 시작.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의 동의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을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여러분 영적으로 살아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그대로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살아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기업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 앞으로 나오세요. 아멘. 다시 기도의 앞으로 나오세요. 아멘. 다시 예배 앞으로 나오세요. 아멘. 그러면 우리의 상황이 금방 역전돼요. 아멘. 여러분 말씀과 기도를 멈추지 마시고 영적 게으름에서 벗어나셔서 기도의 삶, 말씀의 삶,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인생을 다시 한번 멋진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이제 역전되리라.